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16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어제 이제 15장까지 읽었는데요. 15장의 엘리바스 이야기를 이제 반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16장, 17장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8장에 빌다시 얘기하면 19장에 욥이 또 반론을 하고요. 또 20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하면 21장에서 욥이 또 반론을 하는 그런 대화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들의 감정, 이들의 언어, 또 이들의 생각, 어떠한 변화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굉장히 격앙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게 돼요. 사단이 계속해서 격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요, 이제 처음에는 이 주신 이도 또 걷어가신 이도 다 하나님께 있다.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래서 그가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새 친구들과 초반 대화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대화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욥은요 조금씩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의한 불만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무지함,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이 새 친구들의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의 상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그런 어떤 욥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고난의 상황을 맞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계속해서 격동해요.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을 바라보게 하고요. 계속 부정적 언어를 쏟아내게 만들어서 처음에 이만했던 그 고난의 크기가 점점점 더 커져서 나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바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다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에게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들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 알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욥의 재산이 2배로 불려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욥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고난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세상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도의 참 복은요, 고난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 지나가고 이제 2배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면 그것이 고난의 참된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탓을 어느 정도 돌려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16장, 17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7절에,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또 1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시죠? 고난을 주관하는 거는요, 고난을 준 거는요, 그 공격을 한 거는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무지함이요,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어떤 모든 죄성 때문에, 그 죄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결국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는가?
그 속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점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내 어떤 이성의 한계에 다 담지 못하는 그 큰 그릇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제 빌닷이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빌닷은 약간 전통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또 우리가 잠시 찾아볼 수 있어요. 19절 보면 18장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라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네가 이제 네 가문이 이제 멸절당할 것이다. 가문이 멸절당하고 전통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봐야죠. 그죠?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 뭐 5대, 6대, 뭐 이런 어떤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 그것을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앞서진 않아요. 그죠? 전통이 더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빌닷은 거기에 지금 빠져 있죠. 그 다음에 19장도 이제 욥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극심한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14절부터 보세요. 내 친척은 나의 형제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종, 내 아내, 어린 아이들까지 나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나를 등 돌리고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겼다. 극심한 외로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순간 이제 그 화살을 돌리고 나서 돌려서 바라봤던 것은 세상에 대한 결핍인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소원해지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결핍, 세상을 통한 외로움,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욥처럼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계세요. 꼭 내가 잡아야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잡고 계세요. 근데 내 손이 하나님 붙잡던 내 손이 풀려지는 순간 나는 무엇을 보냐면 세상의 외로움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핍들이 쓰나미처럼 내 마음속에 몰려 들어와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욥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계속 투영시키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소발이 이제 20장에 또 공격하죠. 3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자기 상식에 빠져있는 이 소발의 스타일 딱 나오죠. 나의 슬기로 자기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이런 어른이 되지 맙시다. 그죠? 내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거죠. 나의 상식이 무조건 맞다. 그러니 그 말을 다 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상식, 직감, 자기를 너무나도 믿어서 남에게 그거를 끼워 맞추도록 하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발에게 나오고 있고 21장 욥이 이제 또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들, 자기 상식에 빠진 소발, 전통주의로 이야기하는 빌다, 또 종교적으로 자꾸 충고하려고 하는 엘리바스, 이 모든 말들이 지금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무지함, 교만함, 정죄와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직감 이런 모든 것들로 이야기해봐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또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에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며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묵상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언어가
곧 내 언어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나의 상식이었구나. 이것을 성경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욥기 읽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영혼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 또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을 많이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된 우리의 언어들이 이제 성경적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기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